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등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1박 2일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활동과 진로 특강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가 지난 4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최고 득점상 양민준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길 내일의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에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센터 및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 강습과 음악회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십니까? 복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증거들을 확신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린 교회여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몸만 다하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기쁨 감사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심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 누가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 의 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했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우리에게 높고 거룩하신 구원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리 지워지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5년 은혜로 허락하시고 2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애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래는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기둥 같은 청지기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열방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또 전염병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과 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워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처음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인재, 김현희, 정백식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보고로 진행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영상을 송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소집사 원례회와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계명대 유학생 생필품 40박스 지원자와 전반기 내일 개발과정 및 내일 기도학교 수강생, 어하나 스팍스 단원, 사역 친교부 스포츠 모임 회원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5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을 13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마감합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디어 음향학교를 15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1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중등부 대만 단기 선교와 청년 일부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과 담임 목사 동정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고 광고입니다. 믿음 3교구 이성종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믿음 3교구 재현자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이상근 집사님께서 2월 8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주 효병원 장례식장 귀빈 1호이고 입관 예배는 9일 주일 오후 3시, 발인 예배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는 성주 중앙교회에서 주관하며 교구에서 문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선교사 동정입니다. 우리 은길 은물결 선교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화요일에 출국하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네, 인사. 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16일과 23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장로 후보는 배수 공천이 가능하지만 후보자들의 고사로 최종 1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보 4, 5면을 통해 장로 후보자 프로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의 기호 순서는 후보자가 직접 추첨을 통해 편성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할 장로는 최대 7명이고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 다득표 순으로 피택됩니다. 오늘은 선거인단 중에 출석 체크한 분들을 대상으로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 문자를 통해서 출석 체크한 모든 분들에게 연습용 모바일 투표 링크를 발송해 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안 오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문자가 발송될 것 같은데요. 지금 휴대폰을 한번 꺼내 보시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여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여부를 묻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온라인 투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온라인 투표 창에서 하단에 투표하기를 누르면 투표하시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총 10명인데요. 1명부터 7명까지 다중 선택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명을 하셔도 되고 3명을 하셔도 되고 5명을 하셔도 되고 7명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7명까지 해서 다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명까지 선택하셨으면은 마치신 분들은 하단의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완료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내가 투표한 인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7분 혹은 선택하신 분들이 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수정을 누르시고 맞으시면은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투표 종료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투표하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화면에도 투표 종료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모든 투표가 완료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교육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당일에는 곳곳에 교육자들이 배치가 되어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출석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꼭 출석을 체크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시간은 오고 가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배 시작 전 30분부터 시작 후 40분까지입니다. 3부를 예로 들면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우리 15일 토요일에 교회 교인증과 함께 안내 문자를 한 번 더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QR을 삭제하셨거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에 한꺼번에 같이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출석 체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신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빨리 출석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교인증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교회에 도착하시면은 미리 열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최대 밝기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들어오시는데 빠르게 출석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 7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게 되는데, 제가 뭐 신방을 이제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가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시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랜만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가지고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발을 끊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믿는 분들도 자기가 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을 참 만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그날 돈 내라 그래가지고 아 역시 교회는 갈 곳이 못 되구나, 이렇게 해서 뭐 발을 끊게 됐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11조 뭐 헌금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 편에서는 제가 16년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주일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원래가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한 16년 만에 그것도 네 번째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좀 긍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한 뭐 하나의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말라기 순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이 11조와 관련된 그 의구심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책망입니다. 책망.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11조와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오늘 다루는 말씀은 말라기는 이제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5번째 논쟁입니다. 5번째 논쟁.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불충실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충실한 백성들입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불충실한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네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네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11조와 관계되는데, 7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먼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 조상들의 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를 시점으로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이 떠난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셨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그리고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데, 뭐라고 도전하시는고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 표현은 언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슈버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제 돌아오다. 바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성경인 스가랴 1장 3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용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려 여러분, 한 구절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은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8절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돌아가야 됩니까? 8절을 보시죠. 8절은 참 이제 그 질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느냐. 이 도둑질은 이제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강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탈하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강탈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여기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엘로힘이신 하나님,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강탈할 수가 있느냐. 피조물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강탈하고 빼앗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간략하게 대답을 합니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강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계되는 거냐? 11조와 봉헌물. 여러분, 여기 봉헌물은 뭔가 하면 11조를 제외한 이제 제물과 예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11조를 제외한 이제 의무적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다 포함한 것이 봉헌물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과 관련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강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11조는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나?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아마 질문들을 다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대한 내용인데 그냥 제가 일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1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자막에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이제 이거는 뭐 성경 퀴즈와 비슷한데 11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배경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포로가 되어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연합군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패배시켜 버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 왕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제가 제사장으로 제가 만약에 가서 야, 정말 아브라함 당신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칭송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게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참된 공급자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로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 잤던 베개에 돌을 가지고 세워서 이제 기름을 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금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표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결국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11조는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가 뭔가 하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의 11조가 등장을 했고, 이제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처음 11조가 등장하는 순간이 어딘가 하면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에서 처음 11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belongs to,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는 holy to, 그분에게 바로 거룩한 것이다.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속된 말로 10분의 1을 거두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건가? 10분의 1을 거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어지는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다.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갚는다는 거, 페이하는 거죠. 페이. 바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이 섬김을 내가 갚아주겠다. 백성들이 낸 10분의 1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는 레위인들, 그들의 생계를 돕는 일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은 이거는 신명기 14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에서 달라야 되는데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23절을 보시면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거는 성전입니다. 성전.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이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 표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11조를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도록.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 삶의 기반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위 부, 거기에 내 삶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 삶의 기초를 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 능력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이 뭔고 하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조를 2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매 3년에는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 성읍에다가 이 소위 10분의 1을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해서 어디 사용을 하느냐? 29절을 보시죠. 이렇게 저축을 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이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는 자기 성에다가 쌓아가지고 어디 사용하라는 거죠? 그 성읍에 가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는 일에 바로 이 10분의 1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11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그리셨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끄셨을 때 꿈꾸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섬기느냐?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레위인들은 이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무엇하느냐?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하나의 그리셨던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는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레위인을 돕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3년에 한 번은 그 재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거기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 말라기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대부분 이해되는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느헤미야 포로 후기, 그리고 또 성전이 건축되고 한 70년 정도 지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옵니다. 수많은 개혁 사업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할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싹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통해 그들의 생계 유지를 도와줬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이제 자기 밭으로 도망갈 것 같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구중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다시금 부르게 합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다시금 11조를 내도록 그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예배가 몰락이 되는 거죠. 예배가 몰락이 됩니다. 또 한쪽의 일은 무엇이냐? 암시가 되어 있는데 말라기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밑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직접적인 고용주라든가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도록 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 그냥 교회 헌금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의 사랑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예를 한번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이 있으면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재정의 70%가 11조를 통해 충당이 됩니다. 재정의 70%입니다. 70%. 그리고 이제 이 재정을 가지고 어디 사용이 되나? 여러분, 우리 이제 교역자와 직원들, 소위 인건비죠. 여기 레위인들을 섬기는데 거기 한 20%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는 이제 관리 비용, 건물이라든가 이 관리 비용에 한 25%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와 그리고 구제,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대구에서는 또 그렇게 큰 교회에 속하니까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는데 또 한 20% 정도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저희 교회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 그리고 우리 청년들 교육, 그리고 장년들 교육에 저희가 20%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육비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는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거의 와야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어제죠, 청년 3부 수련회, 청년부, 대학부에 해당하는 청년 1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또 건간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우리 대학생 한 150명 정도가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간증문을 읽는데, 저도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청년 사역할 때 200명하고 지금 청년들 200명은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들 때는 그때는 학생들이 넘쳐날 때였고, 그때는 대학생들 그 청년 나이가 60만 명 정도가 될 때였고, 지금은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고등부 수련회, 그 앞에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야, 저희 교회 고등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 15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중등부가 있습니다. 중등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자 20개를 새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중등부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누가 먹입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은, 요즘은 여러분 좀 죄송한데, 요즘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과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는 라면으로 충분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먹여보십시오. 라면, 떡볶이 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저한테 빠락빠락 대드나, 목사님, 큰아들 오고 며느리 오면 뭐 먹습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아들과 며느리한테 라면과 짜장면, 떡볶이, 김밥 같이 먹는다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먹겠습니다. 목사님 뭘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도 웬만한 거 먹는다. 그러면 걔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웬만한 거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 들어가죠?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다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만나보시죠. 만나면 아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애들한테 다 들어가요. 양말 하나 사시는 돈 없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뒷전에 둘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정말 우리 이번에 또 이게 소위 뭡니까, 이게 나이별로 또 지금 다 개편을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 규모는 부장 집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한번 선심 낼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한번 교사들 모이면 부스마다 100명씩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공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희 교회도 바로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서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 예배,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왕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10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창고는 성전에 11조를 모아두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먹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여기 온전한 11조는 영어 번역을 보면 whole이나 아니면 full입니다. full.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11조의 full,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 이 원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시험해봐라. 이 뜻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야,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답변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한번 나에게 돌아와봐라.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 10절 후반부 나오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은 비가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느냐?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서, 여러분, 그들의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서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함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리 수확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벌레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고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고, 또 벌레들을 검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수확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메뚜기와 벌레로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검해서 우리의 수확물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시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원래 번역은 뒷부분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땅은,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너희 땅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땅은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땅은 무엇이 되느냐? 은총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돌아오셔서 먼저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확물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터전과 가정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기쁨의 땅, 그리고 또 정말 은총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이방 사람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특별히 저 역시도 원래 목사가 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이 물질, 특별히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니, 한번 보시면 만약에 수입이 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 이렇게 청년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단어가, 여러분, 이 세상은 닫힌 세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인가? 저는 원래 물리학을 좀 공부를 했으니까 닫힌 세계는 뭔가 하면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내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면 나한테는 가난이죠. 나한테는 손해죠. 이것은 뭔가 하면 닫힌 세계입니다. 닫힌 세계.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는 닫힌 세계에서는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는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이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 오픈 시스템.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은 닫힌 세계, 내 힘으로 과거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을 곳이 없도록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느냐? 헌금 11조를 통해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외국에서 여러분 신앙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 이건 일종의 DNA인 것 같아요. 우리 앞선 세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이거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교회도 흉내 낼 수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 가서 많은 타민족 교회 국가들을 봤을 때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시장하지만 여러분 독립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참석하고 즐기는 것은 잘하지만 무엇을 못하느냐?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항상 공동체가 남들에게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떠돌이 공동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공간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지금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은총의 땅, 기쁨의 땅이다.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때로는 강요가 됐을 수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쌓을 곳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의 또 큰 위기에 직면했죠. 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시금 교회가 첫 자리에 두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을 여셔서 축복의 담대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 세상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의 가정, 일터와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위대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대구 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28장 복의 그는 강림하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 삶을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참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의 담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슴과 일터가 바로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가장 적절한 분들 세워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슴과 일터가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이웃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일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슴과 일터가 하나님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쌓을 것이 없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장로님들 피택을 위한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주님이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은총의 땅, 축복의 땅,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일컫는 귀하고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